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하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서 그런 정도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한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느 정도 못 들어가느냐 하면은 약대는 말, 소, 큰 짐승, 고래 같은 거. 이런 짐승이 실개에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 그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고 그런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놀랐어요.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놀랐어. 어느 정도 놀랐느냐면 진짜 깜을 칠 만큼 놀랐어. 심히 놀란 거예요. 응?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따라서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열을 증거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30을 깨달아서 목사님 이게 빠졌네요. 이걸 더 보태면 참 아름답겠네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0개를 전했는데 하나만 깨달으면 안 돼요. 전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아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더 좋은 인격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데 하나님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신용화 집사님이 진짜 궁금하시지요? 궁금하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느냐? 가난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또 그렇듯 다 가난해지려고 할 것 없어요. 왜 가난한 사람도 못 가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래서 못 가는 거예요. 가난하면 또 가는 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마태복음 전부를 풀어나가는 것을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도자로 길만 닦는 것만 한번 쭉 가면은 그 다음에 마당을 쓸고 콘크리트를 피고 자동차 다니고 그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닦아서 가시면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냥 들으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못 간다고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품값이
요새로 말하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래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차표 2장 가져야 기차 타는 건 없어요. 한 장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품값이 하루 품값이 요새로 얘기하면 10만 원인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품값을 받으려고 땀을 뻘뻘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녁 품값을 받으면 천국 가는 티켓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간 사람도 있고 아침 10시에 간 사람도 있고 12시에 간 사람도 있고 3시에 간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품값을 일을 조금 했다고 덜 준 것이 아니고 저녁 3시에 온 사람한테도 아니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품값 티켓 10만 원짜리를 주인이 준 거예요.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생각해보죠. 그럼 내가 쉽게 얘기해보지. 맹장 수술했는데 수술비가 모자른다고 해요. 그럼 맹장 수술 반만 하고 배를 꼬매야겠어. 그냥 예상이라도 해줘야겠어. 우주 잘하시네. 잘하시네.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양복을 맞췄는데 신랑이 돈이 없어. 그럼 팔 하나는 덜 만들어줘야 돼요? 다 만들어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주인이 저녁 때 와서 하루 일한 사람한테 하루 품값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온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구절을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은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지 한 데나리온 천국 가는 차비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 거는 이건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합니다. 1시간만 일할 거는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래서 불평을 한 거예요. 이래서 불평을 했다고. 아니 제 돈 주는 것도 안 돼 왜 불평을 해. 이게 참 사람이 이래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이유 없이 남 잘못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랬더니 13절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따라시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걸 모르면 부자도 가난한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녁에 와서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하루 품값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은 그 품값 가지고 천국 열차를 아주 탄 거야.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면 진짜로 남 잘 되는 거. 이 사람을 야단해야 돼. 살리기 위해서 야단을 해야 돼요. 의원이 약을 줘줄 때 살리는 약을 줘줘야 돼. 의사가 수술할 때도 돈이 있든 없든 살려놓고 봐야 돼. 양복점도 옷을 만들 때 장가 들도록 돈이 없어서 만들어줘야 돼. 살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라고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천국은 네가 일한 분량만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한테 그러면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과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은 뭐가 차이 날까? 아침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일 잘하고 아주 뽑혀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녁 때까지 일하는 사람은 이 해창 평화교회가 있는 게 60 다 넘어서 전다리에 전다리 질질 끌고 다니면 밥이나 치고 진짜로 그냥 이빨이 빠져 이렇게 이런 사람만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배고파 품값은 어디 갔든지 밥만 먹고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굶어서 밥만 먹고 온 거예요. 뭐 일은 한 것도 없어. 그래, 그걸 열어 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런 사람이 무슨 천국 가느냐고,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을 다 읽어보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은 2절을 보세요. 1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워 와서 감난산 밭백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미는 짐승의 새끼를 탓되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두 제자를 바로 밭베개라고 하는 그 동네에 보내요.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거기 낙이 새끼가 애미하고 매 있는 새끼는 안 매여 있어. 애미가 줄에 매 있는 게 있으면 끌어오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나무꾼을 그냥 끌어와요? 그럼 가서 그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귀를 주었어요. 이건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13절 보세요. 13장 13절. 제가 성경을 봅시다 하지 이거를 이해 못하면 전혀 성경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 시작. 낙이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를 다 대속할지니라. 이거는 낙이라고 하는 것은 새카만 짐승이에요. 그래 새카만 짐승은 남은 목을 꺾어서 죽이려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다 죽이면 낙이가 세상에 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 만약에 그 낙이를 살리려면은 낙이 대신에 양 새끼를 대신 목을 쳐서 죽이면 그 낙이 새끼는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재임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서면 다 목을 쳐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양을 살리라. 그걸 지금 영적으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0절도 봅시다. 34장 20절 시작.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그렇게 나왔어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그러게 나귀를 살리려면은 죄 없는 어린 양으로 대신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죄의 줄에, 사망줄에 딱 붙잡혀서 열흘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80인데 한 10년만 더 살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사망줄에 딱 잡혀서 죄의 줄에 잡혀서 그냥 이 소나 나귀가 5발만 가면 그냥 시원한 냇깔이 있는데 그냥 목이 메여서 시원한 물을 한 발짝만 먹고는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지옥을 안 가려고도 가지는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사망을 딱 들켜주고 있는 것.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너희는 존귀하나 영구치 못해, 장구치 못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주인이 누구냐면 사망의 목자일 것이다. 그러나 좋으신 아름다운 그분이 너의 대신 목을 꺾으면은, 대신 십자가 치면은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목자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너희 눈물을 씻어주신다. 바로 그것이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나귀를 누가 딱 짚고 있느냐면, 말장에 매여 있는 나귀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요?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가 주인같이 역사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나귀 주인이 마귀요. 여보시오, 왜 당나귀를 가져갑니까? 주유가 썩었다. 그럴 적에 그 마귀가 예수님이 창조주신 걸 미리 알고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째 오셨나이까 하면서 당나귀를 끌어줬다. 할렐루야.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는 부자도 가난하도 그 밧줄에서 사망줄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띄고 그 줄을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자도 천국에 못 가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나같이 새카만 죄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영적 흐름을 잡아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은 당나귀가 사망줄에 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죄인의 몸으로 잡히시고 사망의 몸으로 잡히시고 우리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는 사망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칙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은 차비, 천국 가는 차비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감사만 하면,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남의 거 전체 신경 안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명담 중에 명담이 있는데
벼락이 지나갔으면 그냥 둬. 쫓아가 맞을 것도 없어. 이게 명담이에요. 진짜 명담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빠도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모두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가.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한테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17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권세. 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난한 데도 이 질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털고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럴 적에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가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따라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 또 죽는다는 거예요. 또 죽어. 베드로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럴 적에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반세계는 뭐냐면은 반세계를 내면은 출애기 30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교를 못 시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온역이 없어요. 반세계를 내면 1년 동안은 그 사람이 죽을 죄가 있어도 1년 후에 죽여. 3년 꼭에서 한번 넘어지는 게 3년 만에 죽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3년이 가까울수록 그냥 그 언덕배에서 대동 통과가 오를 때에 어떤 조그만한 학생이 와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울으세요? 나는 3년이 내일 모레인데 3년이 되면 죽어서 3년 가기 전에 착하냐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한 번 또 넘어지세요. 그럼 3년 또 살 테니까. 이해가 되시겠지요? 왜 그런 것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반세계를 받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반세계를 내면은 1년 동안 예수님 안 죽어. 이해가 되시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상의도 아니하고 우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반세계를 받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나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인 가져다가 따라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 얘기는 구약의 율법에 반세계를 내면 1년을 안 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반세계 하나님 아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이. 내가 우리 손자한테 약간 바꿨어? 안 바꿨어? 우리 손자한테 안 받지. 이 반세겔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저들이 오해하니까 베드로더러 낚시를 던져라. 그래서 부모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와, 반세겔 둘이 나와. 그렇지 베드로 너를 위해 내고 하나는 나를 위해 내라. 근데 나를 위해 내라는 것은 받칠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기서 아들은 주인한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만 냅니다. 그래서 그 한 반세겔에 남은 것이 따라서 믿는 내 건이라. 할렐루야. 이 반세겔을 받으니까 베드로 걸 예수님이 내주시기 때문에 천국 열차가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래서 마태복음 17장은 반세겔을 내는 자는 바로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반세겔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할 적에 베드로가 70번씩 7번 용서하오리까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창감하여 두었더니, 여기서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1년 동안 부를 푼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0장에 아침부터 가서 일하는 것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300데나리온. 365일 중에서 60일은 주일 지나고 300일 돈을 부르면 30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1년 품값이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해서 1만 년 동안 부로 갚을 돈을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임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18장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해요. 여기서 다른 친구가 여기서 28절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마땅치 않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이런 법칙을 우리가 지키면 부자라도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뿐이 없다. 마태복음 6장 14절 12절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러니까 너무 선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진리를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인생이 구리기 같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7절에 19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 1만 달란트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것이 우리 부자 가난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따를 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한 자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에 하루 품값은 누구든지 다 주는데 나 죽은 사람한테 하루 품값 받을 적에 고맙게 생각하라. 우리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봐.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그늘과 용서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20장에는 품값 받은 것을 조금이라고 품값 많이 받은 것을 시기하고 원망하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구체적인 것을 이 양을 이 염소 새끼를 끌어다가 자기가 염소옷을 입고 그 줄에 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는 그렇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잔치를 배설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할 적에 제자 자기 백성들은 안 하는데 구절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불러 가로되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이고 무언이유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 동네 사람 사거리에서 다 온 게 청함을 받은 새 택한 건 뭐냐.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찍어서 불러다 온 거. 그러니까 나는 악해서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갔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선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못 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이 어디까지 선을 얘기합니까? 나는 악하고 저는 선하고 나는 선하고 저는 악하고 어느 선까지 선을 천국에 악은 따질 것도 없고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본질을 못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것이야? 11조의 근체는 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마태복음 23장 23장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야. 의는 뭐냐?
의행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만 있는 의로움이 나타난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는 네 몸을 불살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런 본질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 율법주의, 선행주의로 빠지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떠나간 그 진리를 내가 받을 때 거기서는 의만이 거듭나는 본체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마태복음 23장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인자가 올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이 설교는 율법을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은혜와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열심은 내고 숫자는 늘어도 무한 감사하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목사는 그냥 예수같이 섬기면 복 받는데 여기다만 맞추고 있지. 때를 따라 충성된 종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때야. 그리스도의 본체를 잡을 때라는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는데, 이 5처녀가 받았던 기름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아침에 가서 품값을 받았는데 저녁에 품값을 준 걸 보고 아버지 고맙던 그런 사람이 5처녀, 지혜로는 5처녀예요. 5처녀라는 게 무슨 뭐 주인이라는 그 흥금하고 이걸 하르니까, 예? 문 바깥에 나면 세상 사람, 뭐 교회 들어오면 교인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당나귀 같은 나를 대신 당신이 당나귀의 목을 메고 십자가에 끌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당나귀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가 저게 이 세상 재물이 다 죽거라고 흥금하라고 여기다 맞히니까 사람을 아마 하나님이 놀랄 것 같아. 그 뜻이 아니야. 원래 사람은 하나님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이 사람이 마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을 세 줄을 예수님이 끊어놓으셨는데 그 영적 파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거라고 거기다가 이 보여지는 세상 다가 무너진다는데, 없어진다는데, 이런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본다면요, 진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진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열려야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 열리면 맨날 그 소리가 트지.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조금이 달고도 달보는 거예요. 제가 3,000번 이상을 녹음에다 넣어놓고 오늘 아침 설교하기 위해요. 주일날 설교, 어제 새벽 설교를 밤 3시에 일어나서 꼬박 듣고서 네가 설교를 했으면 설교대로 살아야지.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냐? 그 대표를 듣고 주일날 설교를 최소한도 내가 5번 이상은 들은 거예요. 제가 설교는 그 설교를 우리 성도님도 한 번 듣고 잊어먹었을지 모르지만, 예? 얼마나 설교자가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설교하냐, 사람 참 깨우는 설교냐, 이런 것을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더 아름답게, 더 편안하게, 더 좋게 설교를
하얗테는데 하면서 목 놓아 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서부터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적 17장에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에서는 반세겔은 베드로를 위해 주는 것이요, 반세겔은 예수님의 바치는 예수님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것이 오늘날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 거라는 게, 할렐루야. 이걸 붙잡아야 이 반세겔은 내 거라는 걸 깨달을 때 음부의 권세를 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받는 것이요. 베드로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천국 교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반세겔은 남아있는 거예요. 반세겔은 베드로에서 주신 것이요, 반세겔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도록 내 이름으로 구원 주기 위해 반세를 이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 유대인에서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그 구원자를 만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런 권리로 우리 성도님들이 본질적 사건을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중요성, 때를 따라서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방향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어디를 봐도 영원한 생명 이해는 전하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만 전해도 여기서 60 넘은 사람이 빛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나 되네. 그래도 반이나 더 되네. 60 넘은 사람이. 그래도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아.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 이런 것을 볼 때에 마태복음도 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장장이 돼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게 뭐냐? 11조나 보냐? 주일이나 지키고 이거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구절도 없어요. 바로 5처녀는 뭐를 깨달았냐? 아, 예수님이 부모 입에서 나온 반세겔이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또 이 반세겔은 뭐냐? 포도원에 가서 하루 일하면 하루 품값 주는 이게 반세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반세겔이로구나. 그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반세겔은 뭐냐? 아, 예수님이 지금 양같이, 이 당나귀같이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 밧줄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반세겔은 어떤 거냐?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포도를 먹고 잔치에 갔는데 나는 악한 자인데도 주님이 택하여 불러가셨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의 반세겔은 뭐냐? 율법으로는 안 나오는 의와 인과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피로만이 의로워지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랑을 인이라고 하는구나. 신은 뭐냐? 성령이 너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와닿을 때 바로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사실을 깨닫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와서 아주 후회 없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